오늘은요, 열왕기상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뒤이어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했던 유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아달을 추방시키죠. 아비아달을 추방시키고 또 요압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유언했던 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역대기에서 보니까 1,000번제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라는 거죠.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장소에서 1,000번제를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와 함께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말,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굉장한 웅장한 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주 작은 아이라는 거죠. 아이 중에서 아주 작은 아이, 카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은 재판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꿈이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라고 말할 때 이 꿈에 일어난 일들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죠?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은 이 솔로몬이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은 귀로 듣잖아요. 듣는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마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석하시는데 지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함을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에서 보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디메오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 그러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그는 정말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이 떠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경 거지 아닙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다치고 하는 일이 수없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텐데,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부딪히지 않을 텐데, 나는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같은 질문을 또 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요.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돈을 원합니다. 돈만 있다면은 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건강만 주신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또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의 질문이죠. 왜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것을 원하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건강 가지고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의 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솔로몬 정말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줄 것인데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부,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하기를 구하고 있고요. 부도 구하고 있고 또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하지 않고 거꾸로 구한다라는 거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내 이름을 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돈을 좀 구하고 있고 부귀를 얻으려고 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1,000번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을까? 근데 저는요, 1,000번째 제물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부원이 큰 산당이다라는 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1,000마리 중에서 1,001마리네, 한 마리 빼 잃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고 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예배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예배에 정성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헌금까지 보고 계셨어요. 헌금까지. 과부의 2렙돈 드린 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평가하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보시고 솔로몬이 드리는 그 제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무엇을 준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가 형식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형식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예배드리러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만 듣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설교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쁘면 예배하지 않거든요. 나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왜냐면은 한국에서 누가 와서 공항에 피가 까야 돼요. 그러면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할 일이 없으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면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안 와도 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살인자가 되고 말아.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그 희생양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데요. 찬송을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더라는 겁니다. 또 찬송을 하고 손뼉을 치는데 손바닥을 치지 않고 주먹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공안한테 걸리는 거죠. 그러면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또 고문당하고 또 죽을까 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손바닥을 칠 수 있고 마음껏 손을 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거 가지고 눈먼 것 이런 거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는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걸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 걸 선물하지,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이래 선물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혼식도 안 되니까 선물을 받는데 이 그릇이 말이죠, 물그릇인데 쉽게 깨지는 거예요. 에이씨, 이런 것도 선물을 하고 말이지.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선물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린 것이 효율성 때문에 들었지 않았을까. 어차피 태울 거니까. 가치 없는 거 이거 드려도 어차피 태울 거니까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가끔 미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셨던 그런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설교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아마도 그 주일날만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진짜 예배당인지 시장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난장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몇 명 없었거든요. 나올 때 보니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다 늦게 온 거죠. 다 늦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제 앞에 앉았던 어떤 분인데 이분이 자꾸 귀를 후비는 거예요. 자꾸 귀를 후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배당 앞에서 사진도 찍었지만 꼭 예배를 때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린 것은요, 그가 왕으로서 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에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은 그 인생도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성공해서 가정이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아니 어찌 보면은요, 이민교회들은 직분자들만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 다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저 교회는 왜 장로님을 자주 세우지? 장로님 자꾸 이렇게 증언 청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교회 지난번에 장로 청원을 또 청원합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에서 또 청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는 시무장은 5년만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 사역장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다 장로님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만 당회 참석가 다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명예가 되고 그 가정에도 명예가 되고 또 그 가족들, 그 후손들에도 명예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한 나라의 사사였고요,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메시아적인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잖아요. 돈을 받고, 사무엘의 두 사사였잖아요. 돈을 받고 재판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를 지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로채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죠. 우리는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다를 보게 되죠. 근데 아비아다를 보면은요, 그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정치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아도니아와 반역하는 데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아나도로 추방시켜 버리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면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비아달만큼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은요, 정치에 참여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모의하죠. 결국 그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큰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큰 그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 주의 백성들을 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이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보기 전에 이제 우리 동기들은 이제 기도원에 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 학력고사를 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 전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들을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공부하다가 한 분이 쓰러졌어요. 아프다는 거예요.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별로 하지 못했고 공부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 목사를 세워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안수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처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한다면 나는 목사 직분을 떠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다라는 거죠. 또 새벽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꼴불견 목사가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보다도 기도보다도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던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 높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 그러면은 아마도 내가 할 말을 준비할 거예요. 또 이제 저희 누님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리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절대로 대통령 앞에 손을 내밀거나 그러지 말고 또 복장 다 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간 것을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꿈에도 소원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보다 더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